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3쪽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세파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넷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밧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흠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두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표현으로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다윗의 노년에 했던 그런 말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 먼저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이죠. 자기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기 가문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그러한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 뛰어난 가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이새는 한 지역에서 양떼를 키우는 그러한 분이었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 아버지에게 그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 들판에 가서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귀한 지도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이름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참 연약한 자였습니다. 평범한 자였습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나를 기억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배경, 또 집안의 배경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쉽지는 않아도, 세상의 시각은 그래도, 세상의 시스템과 그런 흐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 인생을 보면 흙수저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다윗이 내가 높이 세워졌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어느 1등을 한다,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잘 되는 것, 귀한 것, 복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때 말을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 박수를 치면서 정말 우리 왕의 그 연설이 마치 신의 목소리와 같다. 그렇게 하니까 또 웃줄 내가지고요, 그 영광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 벌레를 먹게 했어요. 벌레가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그 인생 망하거든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호흡하는 것, 두 팔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 생각해보면요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또 햇살이 떠오르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거 생각하면 그 있는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서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요, 꼭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만 말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인생, 아니 죄 가운데 버림받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 바다에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왕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만큼 높임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요, 다른 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하면 불편한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편하다 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사는 거죠.
불편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막 가요. 택시 타고 갑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되죠. 아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할 뿐이지 그 자체가 불행한 것 아니라고. 우리가 인생을 고조요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높이 들리운 자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이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세 종류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앞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이 말은 야곱이 도망치던 참 인생의 다급한 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시죠.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붙들고 산 것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요, 무엇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약속 없는 사람은 늘 허전해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요, 요즘 보이스트롯 이런 거 무슨 음악에 많은 그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 노래를 아주 유창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 인생은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도 잘했을 것 같아요. 시편의 거의 3분의 2를 다윗이 지은 것 아닙니까?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 좋아했다는 것.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내 입술에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트롯을 부르는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따라서 부르는 분들을. 그런데 내 입술에 트롯은 있는데 찬송은 있는가? 찬송이 중단된 인생이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마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중단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 약속을 노래하는데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내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 자신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왕국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7장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왕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이 참 평범하고 그저 아주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중단되었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세상에 화려함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주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문자로 공지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돌아오는 18일 주일부터 우리 모든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 감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누리시는 신실하신